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네. 여러분을 만난 것을 제 인생에 우연이 아니야. 왜 우연이야? 왜 아니야? 네, 우연이 아니라 가장 복된 만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투. 위투. 미투. 하여튼 영어를 갑자기 쓰시니까. 오늘따라 땡기네요. 예, 하여튼 너무나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찌 예. 감히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드릴 말씀이죠.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패널 우리 시청자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아멘. 생각합니다. 아멘. 그 축복이 쭉 이어지려면 뭘 더 잘해야 돼요? 복수! 네, 결론은 항상 복수입니다. 아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 이제 네. 처음 17장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선교하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 이제 아덴. 아덴까지. 네. 아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베레아 그 성도들이 너그러워. 예, 너그럽게 워낙 정말 신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거기까지 진리에 대한 하나의 또 실천으로 아덴까지 이렇게 호위했죠. 네. 자, 근데 그 아덴에서 얼마나 기대가 있었을까요? 정말 그렇죠. 배운 사람들이고 철학적인 맞아요. 사람들이고 네. 누구보다도 바울의 그 복음 메시지를 잘 알아들을 것 같았던 사람들. 네. 근데 그들이 우상을 사실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 아덴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 했어요? 우상 때문에. 지적. 예, 첫 번째가 지적인 지적 우상. 우상. 두 번째는 종교적 우상. 세 번째는 현세적. 현세적 우상. 아우, 이거는 굉장히 기억을 잘하시네요. 왜냐면 우리 얘기라서. 아니면 짧아. 맞아. 근데 제가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광우 학생이 네. 사실 이러기 다 쉽지 않다. 네. 이 우상 버리기 쉽지 않다 그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 어느 때나 그런 시대, 우상 버리기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마 바울도 굉장히 지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했던 사역이 맞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18장은 드디어 이제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에 와서 그 고린도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와. 그 고린도에서 올 때는 바울이 굉장히 지쳤을 때였어요. 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힘있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가지고 힘들 때일수록 만남이 중요하다. 맞아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55강 힘들 때일수록 만남이 중요하다. 우리 성우 학생부터 네 구절씩 읽고 마지막에 두 구절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길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지만 드디어 이제 맞으시네, 바울이 어디에 와서 전도를 합니까? 고린도. 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바울은 이때 굉장히 많이 지쳤을 거예요. 네. 우리도 사역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열매가 없을 때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아굴라. 예,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실은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이 아덴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른 도시예요. 맞아요. 예. 태폐적이잖아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갔다 그거죠. 오셨어요? 예, 그쪽 세상을 잘 알아서. 아, 예. 빙고. 혹시 거기 가서 혹시 그 나이트클럽, 고린도교회 나이트클럽에서 놀다 오시지 않았나요? 조명이 괜찮다. 예. 그래, 드디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의 1절은 말하고 있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자, 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때 바울의 심정을 제가 아까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드린 게 제 어떤 느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이때 바울이 그 나중에 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네. 전서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잖아요. 네.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때 내가 되게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바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탈진. 네. 네. 경제적으로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육체의 컨디션은 최악이었어요. 게다가 더 힘들었던 것은 기대했던 아덴에서의 사역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도 기억하죠? S자 이렇게 하고 네. 두 번째 S자 하고 그 뒤에 이제 장화 그려놓고 돌멩이. 돌멩이 3개 그러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다녔던 곳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갔던 바울이 나중에 이제 빌립보에 이르러서 쉬지 않고 이제 빌립보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드디어 아덴. 그래서 아덴까지 올 때까지 사실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내려오는 길이. 그렇게 힘겹게 내려올 만큼 여행을 많이 했다는 것은 가진 것도 다 이제 거의 이제 없어서 빈털터리가 됐고 건강도 체력도 바닥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아덴에서의 사역이 뭔가 아름답게 결실을 맺었으면 거기서 뭔가 힘이 났을 텐데 네. 거기서 완전히 힘이 다 빠지고 난 거예요. 그때의 상태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덴에서 사람들이 조롱 소리를 그 뒤로 하고 고린도 교회로 왔기 때문에 바울에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덴과 같은 도시에 그래도 좀 들을 줄 알고 지적이고 맑게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고린도 와 여기서는 사역이 될까?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면 당시 최대의 상업 도시예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었고 로마 에베소와 함께 3대 도시로 뽑히는 도시였어요. 로마에는 그 당시 100만이 그 시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50만. 고린도에는 몇만 있을까요? 200만. 200만. 예. 로마보다 큰 도시. 역사 공부를 거의 안 하셨군요. 예. 모든 길은 뭐 로마로 통할 텐데. 로마가 100만이면 그거보다는 에베소도 아주 적지 않은 도시거든요. 거기가 50만이에요. 70만. 30만. 예. 미란 학생이 좀 더 비슷하게 맞췄어요. 75만. 아, 70만. 낙찰. 네, 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주전 8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있었던 건설된 도시예요.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가 주전 146년경에 루시우스 무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주전 46년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아주 유서 깊은 도시면서도 새로운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800년 전부터 있었던 도시인데도 다 파괴됐다가 다시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가 숨쉬면서도 새로운 도시.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서는 행사가 끊이질 않았는데 이 문화적인 행사가 끊이지 않아서 진짜 예술을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좋아했던 도시죠. 이 도시는 2년마다 지금의 올림픽과도 비슷한 체전이 2년마다 이렇게 올림픽 비슷한 게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해발 그 600m에는 아크로 코린토 바위 언덕 그 정상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었어요.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무려 엄청난 그 수만 명의 그 여사제들이 공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빙자한 그런 매춘을 하는 게 여사제가 10,000명이 넘었으니까 그 규모와 그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된 도시지만 완전히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해서 완악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네. 오죽하면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아주 더럽다. 아주 매춘 행위를 하다. 뭐 부도덕한 일을 저지를 아우 제 고린도스러워. 고린도. 아, 얘 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찔리잖아요. 네,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다 완전히 탈진한 이 바울이 도착했을 때, 야, 여기서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했을 것 네. 같아요. 네, 뭐 저 아니, 그러니까- 같으면 고린도는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고 싶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고린도와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만남 때문이었어요. 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바울이 새롭게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사역의 결과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네. 인생 참 힘들 때 내가 누구 만나서 맞아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면 사람들이 더 떠나가요. 네. 그런데 힘들 때 내 곁에 여전히 서서 나에게 가장 힘을 줬던 사람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만남이 우리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만나야 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어야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헌신의 가능성이 열린 사람과의 만남. 네. 어떤 사람과 만나라고요? 헌신의 가능성이 네. 열린 사람. 예. 헌신의 가능성이 열린 사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선생님? 사람이요? 아주 되게 힘든 길이에요. 근데 저 혼자 가기는 참 좀 예. 뭐해요. 예. 두렵기도 하고 예, 그럴 예. 때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그렇죠. 좋겠을 때 예. 같이 가주는. 예, 그렇죠. 그럴 때 흔쾌히 오케이. 내가 가줄게 하는 사람이죠. 고맙다. 예, 예. 고마워. 예. 종교가. 뭐 둘이 같이 가기로 같이 하셨나 봐요. 이번 선교여행 같이 가시기로 하셨나요? 그래요. 참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때 그냥 나랑 같이 놀고 그럼요. 차 마시고 이런 사람보다 사실은 맞아요. 내가 정말 어려울고 힘들 때 나랑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힘들 때 만났더니 더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 꼴봐 뭐 이런 판단하고 이러는 사람들 만나면 괜히 힘 빠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힘든데 만날 때마다 막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웬만하면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웬만하면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무나 지쳐서 야, 내가 아덴에서의 사역이 다 실패해서 고린도에서 될까? 그럴 때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왜 2차 전도행은 떠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감나, 실감나. 어디서 들었나 봐요. 네. 아,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랬을 때, 괜찮아.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아침에 제가 네. 라디오 들으면서 왔을 때요. 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신이 힘들 때 네. 만나는 사람이 네. 똑똑하고 굉장히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넉넉한 사람. 그렇죠. 내 얘기를 그냥 들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은 힘들 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힘들 때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기 전에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네. 얼마나 맞아요.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말고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뭐 해줄 것은 없어? 헌신의 가능성이 열린 사람. 내가 힘은 미약하지만 어떻게든 해볼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만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 휴먼 네트워크 연구소의 그 양광모라는 소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만남에도 고수가 있대요. 고수가. 예, 고수, 중수, 하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 일본의 그 야규 가문의 가운을 소개했는데 그 가운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소재, 즉 제목이 작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중재는 인연을 만나도 활용할 줄을 모르고, 대재, 즉 제목이 큰 사람은 옷깃을 스쳐가는 인연도 큰 인연으로 만든다. 우리가 옷깃을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몰라요. 그냥 뭐 지나치는 만남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다 보면 우리가 사소하게 만나는데 그 만남이 굉장히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본 제가 왜 목사가 됐나 그러면 제 인생의 고비마다 저에게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만남의 고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작은 인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바울은 정말 고수인 것 같아요. 네. 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어떻게 만났는지 2절을 한번 그 윤정아 학생이 읽어줘 볼래요? 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리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이탈리아로부터 왔어요. 왜 왔어요?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다 유대인들은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서 와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니까 누가 갔다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이 구절이 없었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동역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른데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항상 나는 이렇게 빨라. 아니 근데 갔을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네. 본문에 있어요. 여기 아니요 생업이 같으니까. 그치. 예, 맞아요. 원래 그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텐트 만드는 만드는 예,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의 직업도 이제 그걸 하는 거니까 같이 이제 그렇습니다. 일이 같은 일이니까. 동업하기가 맞아요. 더 직장 좋죠. 구하러 간 그쵸. 거예요. 직장. 예. 우리는 여기서 딱 보면 야 드디어 바울이 이 사람들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네. 자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봐요. 3절을. 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그래요. 그 생업이 같았다. 천막 만드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여지껏 오면서 탈진한 상태에서 뭐도 없었다 그랬어요? 돈도. 네, 돈도 다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요.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이런 분들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의 모델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한때 막 자비량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냥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바울이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만난 거기 때문에 롱게네커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아굴라의 솜씨와 브리스길라의 돈과 중개 역할을 통해 그들은 장막을 만들고 가죽으로 작업하는 회사를 소유했으며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에 지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회막을 많이 짓는 시대라서 천막 만드는 일이 이렇게 아니 뭐 직업이 이때는 회막뿐만 아니라 네. 사람들의 주거 환경 속에서 이 천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때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이 필요했던 거죠. 네. 자,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직원과 어쩌면 그냥 사장님, 가까이 하기 어려운 어떤 사장님 정도? 뭐 그 정도에 불과했던 만남이에요. 그럼 그냥 네. 일이나 하고 그냥 왔으면 끝났을 텐데 이 인연이 어떻게 발전했어요? 자, 이 동역자가 동역자가 됐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동역자. 됐죠. 그 디모데 후서 네. 4장 1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지금 고린도에 있잖아요. 네. 이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한때 그냥 자기 직장, 뭐 상사, 뭐 사장님 이 정도였는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로마서를 읽고 했어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여기까지는 평범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야,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우리 성호 형제 내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예. 괜찮아요. 쉽지가 않죠. 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네.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성형제는 잠깐만요 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헌신의 가능성이 열려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우리 집사님한테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했더니 미쳤어요.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사장과 직원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네. 바울이 뭔가 사바사바했을까? 이분이 뭐 로마에도 본점이 있고 에베소에 지점이 있고 고린도에도 지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 빌붙으면 내가 계속 할 수 있겠다. 어떤 그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하고 특별히 친해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지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뭐지?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갔을 때 바울은 누구를 만나거나 뭘 전했어요? 복음이죠. 그래요. 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도 뭘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 왜냐하면 아까 그 로마서에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의 교회들을 많이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왜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 네.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걸었던 바울이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가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을 향한 열정, 그것 때문에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 비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 만나도 보여. 말이 통해요. 말 잘 통하더라고요. 처음 처음 만났을 때. 네. 너무 잘 통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윤정 학생만 보면은 그냥 더 말을 많이 하고 싶고. 그쵸. 네. 그래요. 그런 사이. 진짜 복음 안에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경험과 그 체험을 오늘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신이 나고 기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남의 고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만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인연이 깊어졌다. 다시 말해서 복음 때문에 헌신의 가능성을 언제든지 열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만남, 또 우리가 어떤 만남이 되어줘야 될까? 그 만남의 두 번째 특징은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 헌신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따라갈 수 있어요. 열린 네네. 마음 때문에. 근데 그것이 두 번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줄 정도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이 이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을 지속적으로 했는가. 다시 말해서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많은 에너지와 많은 감정적인 그런 스트레스와 이런 부분, 뭐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막 함께 했었던 뭐 아도라임 그 저드슨 같은 경우도 막 아내가 정신병 걸리고 뭐 진짜 부인이 죽고 애들이 막 그 병들고 뭐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과 옆에 있다는 것은 어떤 동일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우 내가 올해까지는 해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어렵겠다. 이게 사실은 네.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도 그 정도 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도 헌신의 자리까지 같이 갔으니까. 네, 네. 그런데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동역자가 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그 달럼과 그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철우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관계의 심리학, 관계를 심리학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인간의 심리를 다룬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미리 알아두자. 믿었던 누구라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배신할 수 있는 확률은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이것은 누구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내가 믿는 누구라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는 얘기다. 왜냐면 상처받기 싫으니까. 예, 사실은 이 얘기가 우리한테 참 피부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때론 정말 믿었던 사람,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철우 씨가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떤 그 심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는 말을 바꾼다면 헌신의 자리에 떠나는 게 보편적인 거다.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도 어렵다는 어렵다. 얘기죠. 네. 여러분 인생을 만나면서 만남이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오늘 그런 것이 보편적인데 누군가가 내 옆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헌신의 자리에서 함께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네. 근데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그런 축복이 얼마나 또 계속됐는지 5절을 보면 우리 성호 학생이 한번 5절을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이제 중요한 지역에서 자기 혼자 떠나기 어려우니까 이제 누가를 두고 가기도 하고 네. 때로는 뭐 디모데를 두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였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떼어놓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탈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는 누가도 두고 왔었고 실라와 디모데도 두고 오니까 달라? 이제 혼자 너무 힘들었던 그때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누가 내려왔다고요? 마게도니아로부터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 야, 힘이 됐겠다. 네,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는데 또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 디모데와 실라가 또 온 거예요. 저 같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일하다가 바울이 아덴에 가서 한 소식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완전히 뭐 끝장났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기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더 어려운 고린도로 갔다. 뭐 이런 얘기 들었으면 우리 같은 신라와 디모데가 저 같으면 야 우리 가자. 이 정도 더 이상 가다가는 우리도 바울 따라 다녔다가는 인생 끝나겠다. 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5절을 보니까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복음을 밝히시는 더 분하네. 강하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얘기는 이때부터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라하고 디모데가 도착하자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가서 생업을 같이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 파타임 사역자로 오늘날의 비유로 하면 주중엔 일하고 주말엔 사역하고 이랬다가 신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는 이제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말씀을 전념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도와줬을까요? 신라와 디모데. 신라와 디모데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예. 동역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쩌면 거기서 지쳐서 바울이 걸어온 그 길을 마게도냐부터 올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이제 그리스 남쪽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멋있는 사람. 예,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힘을 냈다는 것은 바로 이 신라와 디모데가 그렇게 이제 뭔가 돕긴 거예요. 그러면 도왔을 때 우리가 일할게 해서 막 돈을 대줬기 때문에 이제 돈 주니까 막 편하다.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신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일을 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힘을 냈을 거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지껏 살아온 삶에 비추어 보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고 그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신라와 디모데의 방문이 더 바울에게 힘이 됐던 것은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는 영적인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4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네. 그 정도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쉬지 않고 생각할 만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애인이야, 애인. 예, 애인보다 더 한 거죠. 그렇게 깊은 동역자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면서 내 눈물. 그러니까 디모데도 막 눈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했던 디모데가 왔으니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게다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참수형을 목전에 두고 쓴 마지막 선신이거든요. 죽음 앞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와. 그러니 그런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네. 게다가 신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신라. 그 옥중에서 네. 그 매 맞고 완전히 많이 매를 맞았을 때 서로 찬송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네. 그런 믿음의 동지. 그런 동지들이 왔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우리가 어떤 만남이 되어줘야 될까? 그 세 번째 만남은 뭘까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세 번째 자, 또 누구를 만났을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신라와 디모데 만났어요. 유수도. 디도 예, 유스도. 디도 유스도예요. 그런데 네. 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해당장 그리스보. 예, 그리스보, 뭐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 계속 만나게 하죠. 네. 왜 이렇게 많어? 예, 그 앞에 많네, 많다. 오늘 왜 이렇게 많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게 아닐까요? 예. 다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중요한 얘기를 우리 송학생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 얘기하죠. 네. 예, 간증을 할 때 처음에 그 사람의 얘기가 감동이 됐는데 나중엔 누가 생각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만남 뭐냐면 헌신의 삶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자, 뭐예요? 헌신의 삶을 격려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 자, 헌신의 삶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어쩌면 바울이 만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아멘. 그래서 이철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리 알아두자. 믿었던 누구라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이 참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미리 알아두자는 거예요. 네. 내가 믿었던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순간에도 모두가 나를 배신할 때 배신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어쩌면 바울이 그 사람들도 다 고마웠겠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의 그 도움과 헌신과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뭐냐면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걸 수 있는 거죠.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만큼 신뢰했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아니 거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늘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한결같이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내가 어려운데, 내가 공경에 빠졌는데, 그 사람 도우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만남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요? 아우 그 인간 벌써 아닙니다. 어떤 분이 배신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친구가 얼굴을 바꿔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어떤 내가 지켜야 될 뭐가 있잖아. 바울은 누구를 끝까지 의지했을까? 때로는 분신 같은 그들이지만 가장 앞장서서 선교하는 그의 마음속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맨 앞에 걷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뒤에 걷는 사람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리더는 외로워요. 리더는 혼자만의 고민이 있어요. 그런 혼자만의 고민, 혼자만의 외로움을 물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힘이 됐겠지만 바울은 정말 외로울 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고린도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바울은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보세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게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왔어요. 마게도냐부터. 게다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9절은 오히려 밤에 그렇게 행복했을 것 같은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음.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운 밤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떠난 그 밤에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11절에 1년 6개월을 그 두려운 그 고린도에서의 생활, 그걸 1년 6개월을 머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든 때가 찾아와요. 그때 소중한 만남이 참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 네.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강의를 마치면서 휴먼 네트워크 그 연구소의 양강모 소장이 그 말이 기억나요. 만남은 기회를 선물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물합니다. 그 선물을 받고 늘 새로운 힘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남도 항상 근데 나는 누구를 만나러 어떤 일적인 거든 뭐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 저 사람이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그 부분을 하나님 맡깁니다라고 항상 하는데 정말 진짜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맞아. 느끼고 있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만남의 그거를 정말 잊지 않고 진짜 살아야 돼. 네, 맞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우리가 낙심할 정말 낙심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씩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힘을 낼 수 있구나. 그 오늘 조금 변화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날 위해 헌신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같아. 우리가 만남을 계획할지라도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다. 아멘. 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네. 광우야, 난 너의 이렇게 헌신하는 동역자가 꼭 될게. 저도요. 나도 누나. 성호야, 뭘 들어. 같이 하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으로 장막을 만드는 유대인은 누구인가요? 1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번 나답과 아비후, 3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